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현실이 된다. 우리 같이 합창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현실이 된다. 아멘. 내 평생 사는 동안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기뻐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기뻐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기쁘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기뻐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기뻐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기뻐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기뻐하라. 두 손 들고 내 영혼아 주님을 기뻐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기뻐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기뻐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기뻐하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세상의 요동침과 또 세상에 또 많은 소리들이 있지만 이 시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 앞에 우리 자신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 속에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밝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음성 듣고자 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살아있는 음성 들려지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길에 붙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성령님의 도구입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성령님의 도구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 또 도시락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여러분들 모두가 다 황당했고, 또 여러분들 모두가 다 마음에 당혹스러움을 느끼지 못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 모든 것을 또 잘 이끌지 못했던 저의 무지함과 불찰을 여러분들한테 또 용서를 구합니다. 지난 목요일 날 우리 김포지방에서 그 김포 목회자들이 이제 우리 교회를 탐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121년의 역사를 잠깐 이제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원주에서 원주제일교회랑 우리 문막교회가 이제 121년의 역사를 함께 공유해 가는데,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원주제일교회는 시작할 때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예배당도 벽돌로 이제 멋있게 예배당을 지었고, 또 사택도 선교사들의 사택도 양옥집으로 멋있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막교회는 이제 출발점이 메서인에 의해서 출발하게 됐습니다. 메서인은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이제 전파하는 전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이계삼 전도사님을 통해서 이 문막 지역에 이제 복음이 이제 들어오게 되고, 또 문막교회의 시초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위에 시작되어진 교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저 원주제일교회는 출발부터 교회도 예배당도 있었고, 그렇죠, 전대식 예배당이 있었고 사택도 있었고, 그런데 우리 문막교회는 그때까지만 해도 초가집에 장대를 높이 단 십자가를 세우는 그런 이제 교회로 자라오다가 오늘 이렇게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문막교회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 의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인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기초가 출발했음을 소개했습니다. 우리는 다 출발점들이 있습니다. 시작했던 점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 빌립보서에 있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칭찬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로 이제 성경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다메섹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리고 바나바를 통해서 이제 안디옥에서 복음을 시작하게 됩니다. 복음 전도자로 시작하면서 이고니온, 더베, 또 누스드라, 이렇게 1차적 본 전도 여행을 통해서 예배당 처소들을 만들고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그리스 지역으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마게도니아로 그의 발걸음을 옮겨야 했던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서 드모아라고 하는 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계속 아시아의 지금의 터키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전도의 문을 열고 그들에게 다가가려고 했지만 그 문이 열려지지 않았어요. 그 문이 열려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연결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날 밤에 꿈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여기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우리를 건져달라고 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하나님이 전도의 여행의 방향을 저 그리스로 마게도니아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가고자 했던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방향을 바꾸셨습니다. 유럽으로, 지금의 유럽의 터키와 그리스가 만나는 그 지점을 통해 가지고 유럽이 연결되어지는데 그 지역으로 그가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됩니다. 그때 빌립보에는 유대 회당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회당은 유대인 남자 10명 정도가 모이면 회당을 만들어서 유대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안식일을 기억하고 율법을 배우고 또 거기에서 기도를 하고 또 교육을 시키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계속해서 그들은 나라를 빼앗긴 민족이 됐지만 회당을 통해서 그들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그들은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들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빼앗겼지만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빌립보 지역에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이 없다고 하는 얘기는 유대인 남자 10명이 없는 지역이라는 뜻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이 강변에 가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강변에 가서 기도하는 전통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성전도 무너지고 또 나라도 빼앗기고 그리고 나서 이방 땅에 흘러와서 그들이 안식일을 기억하는데 가서 예배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가냐면 바벨론 강변에 가서 그들은 기도하게 됩니다. 강변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이 아프죠. 성전이 무너졌고 자기들이 이제는 종살이를 하면서 이 바벨론 땅에 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너희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냐고, 너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데 지금 이렇게 너희들이 우리한테 와서 종살이하고 있느냐고 조롱당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당할 때 그들이 강변에서 흘러가는 강물처럼 강물바닥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가슴에 눈물이 쏟아졌던 것입니다. 눈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 영성이, 그 전통이 흘러가서 누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의 그 심령 속에 기도의 영성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강변에 가서, 남자들은 없는데 강변에 가서 그가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의 기도의 주된 내용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기다림의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은 바울을 강변으로 이끌고 갑니다. 여러분,
바울도 그랬을 것 같아요. 낯선 땅입니다. 가보지 않은 땅입니다. 그리스 지역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거기는 퇴역한 군인들이 많은 곳인데 그곳에 가서 어디로 가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참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성경에 보면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어디로 인도하냐면 유대 광야로 이끌고 가십니다. 근데 광야에 누가 있을까? 하나님의 성령은 왜 이끌고 가실까? 고민이 되고 의심이 되고 주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가게 됩니다. 누가 오라는 것도 아닌데, 광야에 사람 만나려고 하면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야 되는데, 그리고 이 사마리아 안에서도 많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고, 근데 마침 그때 에티오피아 내시가, 간다게 여왕의 내시가 성경 이사야 말씀을 읽으면서,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앞을 지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만남이 이루어지고, 이 가서 어린 양이 누구냐? 그게 바로 메시아다, 예수님이다. 그래가지고 세례를 주는 역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나 복음을 받는 자나 함께 만나게 하시는, 연합해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끌려갔던 거예요. 끌려갔더니 거기 누디아가 있습니다. 누디아가 있어.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기가 여기까지 온 이야기와 자기가 복음을 받고 예수를 만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고 하는 그 강한 메시지 앞에, 음성 앞에 자기를 깨트렸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변화돼서 이제는 예수를 위해서 핍박하는 자가 예수를 전하게 된 그 상황을 누디아에게 전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 전한다고 해가지고 마음의 문이 쉽게 열려지지 않을 거예요. 또 누디아는 자기 집을 개방하고 거기에다가 바울을 모시게 되어집니다. 거기에 예배 초소를 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냥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누디아의 심령에 마음을 여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의 첫 신자였던 이 누디아의 마음을 여는, 그의 집의 문을 여는 하나님의 강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빌립보 교회의 첫 신자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바울이 그곳을 기점으로 해서 복음을 전할 때 귀신 들린 여종이 사람들에게 그들의 운명을 갖다가 점을 치게 됩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 여종의 지시를 받으면서 방향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 옆을 지나갈 때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종이라고 바울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울이 그 여종을 바라보면서 그 여종 안에 들어가 있는 귀신을 쫓아내게 됩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나가니까 이 여자아이에게 뭐가 없어져요?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앞을 보는 능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랬더니 주인들이 자기들에게 돈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이 원인을 제공한 바울을 때리고 감옥에 쳐넣게 됩니다. 매 맞고 나서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 갇혀서 옥고에 차여서 밤새도록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옥문을 여시고 지진을 일으키시면서 하나님이 묶여있던 착고를 풀게 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그 지하 감옥에 임하게 됩니다. 그 지하 감옥에 누운 이유는 더 이상 시끄럽게 하지 말고 복음 전하지 말고 입 다물고 그 자리에 가만히 처박혀 있으라고 집어넣은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임재하셔서 지진이 나고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면서 거기에 묶여있던 바울이 풀려나게 되는 거예요. 간수가 바울이 도망간 줄 알고 칼을 들어서 자결을 하려고 할 때 바울이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도망가지 않았다. 여기 있다. 죽지 마라. 그럴 때 이 간수가 깜짝 놀라고 질문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옥토가 흔들리고 지진이 나고 옥문들이 막 자기가 열지도 않았는데 열쇠로 열지 않았는데 옥문들이 팍팍팍 열리고 막 이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광경을 목격했던 이 간수가 두려움에 떨면서 어떻게 하여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두 번째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옥문을 갖다가 강하게 여시고, 여러분 죄수보다 더 강팍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간수인 거예요. 이 간수의 마음을 하나님이 팍 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처음 교인들은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그들의 삶의 문을 여셨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런 감격이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강변에서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찾아온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종이 찾아온다는 거 누가 기대했습니까? 누가 알겠습니까? 유대인 남자 10명도 안 되는 그 지역에. 그런데 누디아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을 보내시게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빌립보 교회. 근데 그 교회를 바울은 그렇게 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희를 위해서 간절히 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느 누구를 위해서 바라볼 때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감사가 되십니까? 널 생각할 때마다 감사해. 당신의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해. 감사해. 그 김포에서 오신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이제 목회 40년이 돼가지고 이제 내후년이면 은퇴를 하신대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작은 교회에 이제 섬기셨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다른 교회 가서 설교를 한 것은 윤 목사 네가 처음이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까맣게 잊고 있었죠. 근데 그분이 뭘 얘기하셨냐면 이제 그 일천번제를 그때 오셔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일천번제를 받은 행하면서 받았던 은혜들을 나눠주셨어요. 그리고 저도 그 말씀 듣고 나서 그때부터 일천번제를 그 교회에서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때 오셔가지고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절 보니까 그 얘기를 하시고 난 잊었는데. 근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면서 야, 내가 너희를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기쁨으로, 언제는 기도하고 언제는 안 하는 게 아니라 항상 기도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 교회다. 바울은 교회를 많이 개척했어요. 터키에서 안디옥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고니온, 더베, 누스트라, 그 다음에 그리스로 가서 빌립보,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이 교회들을 갖다가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첫날부터 이제까지, 여러분, 우리는 첫날 받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첫날 처음에 받았던 감격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은혜가, 그 감격이 얼마나 오래 가느냐?
근데 이 빌립보 교회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러면 첫날이 그렇다고 치면 유럽의 그리스 지역에 처음 가서 교회를 만났던 그 사람들, 루디아나 간수나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교회, 그러면 이제까지는 언제냐? 이제까지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 편지를 쓰는 그때인 거예요. 근데 시간적으로 보면 10년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해 참여한 자가 됐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통해 가지고 고린도 전후서를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근데 그 고린도 전후서를 읽다 보면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회가 힘도 있었습니다. 은사들도 있었어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사랑의 은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특별히 당신은 가짜라고 하는 치명적인 고통을 줬습니다. 치명적인 고통을 줬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역사가 있습니다. 7집사 중에 하나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으니까 영원히 흔적이 남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멀리 떨어져 있다가 유대인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은 말이야 유대인을 스데반을 돌로 쳤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결국은 사람들에 의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종이 아닐 수 있다고 하는 사도권을 의심받게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 같은 경우는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가지고는 율법을 통해 가지고 구원받는 할례라고 하는 걸 행했어요. 예수님도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 다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다 할례를 행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할례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전통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방인들은 유대인의 전통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전통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구원받는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위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바울이 전하게 되어집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 가운데 유대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오면서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오면서 야 할례 받아야 돼. 그래야 돼. 그래야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왔던 믿음의 전통이 이어져 가.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 기독교 안에서 갈라디아 교회인들 가운데도 할례를 행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다른 복음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르쳐준 복음이 아니라 바울이 가르쳐준 가르침이 아니라 다른 가르침을 가졌다는 것. 그래서 바울은 다시 내가 해산하는 심령을 가지고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그런 변질이 되는 신앙의 과정들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도 또 가서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서도 또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너희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사람들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상황에 따라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첫날부터 이제까지 너희가 복음을 위해서 나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여한다고 하는 거 이거는 코이노니아인데 이 코이노니아 이건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공유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이고 함께 고난당하는 것이고 함께 전도하는 것이고 함께 봉사하는 것이고 함께 여러분 협력하는 것을 의미하는 함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빌립보 교회가 함께 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바울이 로마에 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그를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교회가 파송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십시의 일반 선교연금을 걷어가지고 에바브로디도의 편에 바울을 위해서 감옥으로 보내게 됩니다. 바울을 섬기라고. 그런데 그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여러분 해상으로는 배 타고는 800km 된다고 그래요.
그러나 육상으로 가면 빌립보에서 저 로마까지 가면 1300km에서 1400km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것을 사람이 한 20km씩 간다고 하더라도 60일에서 70일 정도 걸리는 거리가 되어집니다. 그게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또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몸에다가 돈을 가지고 선교연금을 가지고 가야 되니까 여러분 강도들의 위협도 있었을 것이고 두려움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고 하는 그 소리를 듣고 빌립보 교인들은 마음을 모아서 에바브로디도를 로마로 바울이 있는 곳으로 보내게 되어집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연결되어졌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들이 시작할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 받고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졌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연결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뛸 때 저들의 심장도 뛰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많은 아파가지고 병들어서 감옥에 있을 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럴 때 하나님의 심장이 뛰는 거예요. 이 심장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 심장도 있지만 여러분 헬라어로 보면 이 창자를 이야기합니다. 창자. 애간장이 끓는다. 이게 간이나 창자가 고통을 느낄 때 뭐 이게 끓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참여한다고 하는 거, 공유한다고 하는 거. 룻기서에 보면 룻이 모압 여자였던 룻이 자기 시어머니를, 며느리였던 이 룻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베들레헴으로 가면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기의 생각을 바꿉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바꿉니다. 그리고 나오미와 함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자기의 인생을 포기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시어머니, 자기를 위해서 자신의 젊은 인생을 내거는 그 며느리 룻을 보면서 이 나오미가 여러분 애간장이 끓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며느리 입장에서 보면 어머니가 가시는 그 길을 보면서 아들 둘 잃어버리고 남편 잃어버리고 재산 잃어버리고 돌아가는, 고향 땅에 돌아가는, 또 고향 땅에 돌아가서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며느리가 애간장이 끓는 거예요.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서 고통당한다고 하는 소리를 듣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심장이 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배창자가 아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바브로디를 얘기하면서 이는 내 형제요, 나와 함께 군사된 자요, 나의 동역자요,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때 이 빌립보 교회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그들을 위해서, 바울을 위해서 감옥에 에바브로디를 보내고 선교연금을 보낸 일을 바울이 잊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그렇지 않았는데 오직 빌립보 교회, 너희들은 그것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표현하는 거예요. 첫날부터 지금까지 그 시간이 10년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그리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10년 예수 믿다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쫓아가다가 방향을 바꾸잖아요. 근데 그 10년의 시간들을 바꾸지 않고 변하지 않고 끝까지 지속성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갔던 교회,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바울은 너무 가슴이 벅차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노종이 감옥에서 많은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너희를 위해서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해서 간구할 때마다 그때 첫 사랑, 그때 구원의 첫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응답해 주신 하나님, 건져 주신 하나님, 감옥에서 끌어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그것을 유지하고 또 그 불씨를 꺼트리지가 않는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며 항상 기쁨으로 간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많은 것들이 빠르게 변화되는 시간을 간직하게 되어집니다. 그 속에 있습니다. 특별히 또 정치의 계절이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기꾼은 붙지 말자. 제가 이제 강화도에 있을 때 관광을 갔어요. 그러니까 뭐 할머니들 다 동네 할머니들 해가지고 다 관광을 가는 거였어요. 근데 문제는 사건이 터졌어요. 할머니들 분 중에 한 분이 이게 큰 걸 실례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데 된장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은혜 받은 게 지금도 기억이 되는데, 그 중에 한 분들이, 권사님들이 그 할머니를 딱 둘러싸더니만 옷을 다 벗기고 또 자기들이 가져온 것들 이렇게 해가지고 수지로 닦고 그 뒤처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누구도 냄새난다고 하는 소리를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것이 뭐 어쩌다고 저쩌다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왜? 다 아니까. 같은 믿음에 또 같은 또 삶을 함께 나누는 이웃사촌들이니까 그거를 그냥 감당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렸어요. 그 할머니가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 할머니가. 그러니까 웃죠. 그러니까 사람들도 지나가면서 웃어요. 환기를 시키고 나서 다시 이제 차를 탈 때 그때 사람들의 얼굴에 웃음이 다 그 할머니 바라보면서 웃고 서로들 바라보면서 웃었어요. 그때 가서 경치 좋은 거 보고 좋다. 그때 그런 것보다, 그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오는 그 길이 모두가 다 서로 하나가 되어주는, 힘들 때,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하나가 되어지는 자기들이 이룬 뿌듯함을 가지고 기뻐하면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인 거죠. 다 뭐라고 냄새 나니까 뭐 된장 냄새가 뭘 먹었길래 그러냐고 막 그럴 수 있는데, 어느 누구도 그러지 않고 그냥 빙그레 웃으면서, 그래.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습니다. 세상이 이길 수 없는 교회가 간직한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바로 여러분 용서해 주는 것이고 덮는 것이고, 여러분 그것은 품어주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 또 정치의 계절을 맞이해서 우리 누가 되든지 간에 잘 덮어주고 또 잘 그것을 세워주는 그런 인물들이 여러분 선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특별히 오늘 우리 문막교회가 121년의 역사를 흘러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여러분 처음에
첫 문을 열었던 누디아처럼 복음을 받아들였던,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똑똑한 사람들이 받아들였겠어요? 그런데 할머니들이 가서 고통당하는 연약한 자들이, 과부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예수를 믿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달되어져 온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계속 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마음이, 예수님의 그 간절한 마음들이 제자들에게 전달되어지고 하나님의 종에게 전달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전달되어져서 그것을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생각과 계획으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만들어져가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빌립보가 그렇게 탄생했습니다. 계획 가지고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만들어져 갔어요. 그런 교회, 첫날부터 이제까지 계속 복음을 위해서 참여한 자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고난당하고 또 함께 힘을 쓰고 함께 힘을 모아가는 교회로 성장해 갈 때, 바울은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많은 역사를 만든, 건물도 멋있게 짓고 예배당도 멋있게 졌던 교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모든 교회들을 제쳐놓고 이 빌립보 교회가 나를 위해서 첫날부터 이제까지 나와 함께 복음을 감당해낸 교회라고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슴 속에 예수의 심장이 뛸 때 나의 심장도 뛰어지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애간장이 끓을 때 나의 애간장도 끓어지는 여러분 은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빌립보 교회가